오늘은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이스마엘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승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는 아비야 살리시오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눈물을 드러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대생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조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를 되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그를 낳으셨다. 아멘.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가 사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17절부터 18절까지가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가 이삭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할 23절부터 27절까지가 첫 번째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거기까지 다 끝냈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계명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서부터 사라로 계명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사라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별다른 뜻의 차이는 없다. 같은 의미로 프린세스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발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조금 전에 읽으셨던 그 축복을 주셨죠. 16절에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같습니다. 그죠? 17장 4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죠. 이름을 바꾸는 계명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거죠? 정체성을 바꾸는 거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라에게 주신 축복은 처음에 아들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제라, 씨를 주신다 하시고 그리고 사라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막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사라의 자식이다. 너희 어머니는 사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3절까지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을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라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요. 이 사라는 어떤 여자였죠? 황무지, 그죠? 식물을 생산할 수 없는 땅, 그 모습을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막을 에덴같이 했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럼 사막과 광야가 누구란 얘기예요? 사라다. 그런 사라를, 사례였던 자를 사라로 만들지. 그분이 너희를 낳았다. 너희 어머니다.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예. 너희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사례에서 사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꾸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15절 16절인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좀 더 많이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씨를 줄 텐데,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어떻대요?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아들에게 복을 줄 거고 너는 그 아들을 통해서 풍성해질 거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이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시죠.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좀 더 내려가면 언제 주신대요? 내년 이맘때 1년 있다가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시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삶 가운데 좀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해지고, 그죠? 클리어해지고 우리가 이해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아마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8장 9절부터 가보세요. 12절까지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구나. 사라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정하고요. 그 이유는 뭐죠? 12절 보면 오늘 본문에 12절이 아니라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인 사라에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예,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고 사라를 축복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자 남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완전히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모습.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엎드리면서 그 속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모습이 보여졌다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믿음 없는 자들을 믿음 있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욥의 인생에서 드러나죠. 욥은 경건한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얼마나 경건했냐면 욥이 어떻게 했죠? 잔치를 베풀고 나서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잔치 뒤에 하나님 앞에 뭘 지읍니까? 번죄를 지내고
속죄 제사를 지냈던 자입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그 경건함을 위해서 애썼던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니까 종교적 열심은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봐라 하고 다 걷어가시니까 마지막에 욥이 중간쯤에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내 목숨 이거 빨리 좀 가져가 주세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이 열심을 부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라는 게 욥의 고백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이거 아니? 창조라는 게 뭔지 아니라고 쭉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시죠. 그때 욥의 반응이 뭡니까? 제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제가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배에 엎드려 속마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이 웃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웃음이죠, 그죠? 예. 기분 좋아 웃는 게 아니고, 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 하고 하나님을 조소하거나 경멸하거나 하는 그런 웃음이잖아요. 18장 12절에 똑같이 사라가 웃지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또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의 말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되뇌깁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내가 어떻게 낳을까? 이거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웃습니다. 이 비웃음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소하는, 하나님을 죽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대단한 역설인 게요. 좀 전에 이건 했고요. 하나님이 요거부터 설명드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비웃은 이유는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모습을 바라본 거죠. 육체적인 모습, 생리까지도 끊어진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육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환경을 바라보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역설적으로도, 역설 중에 역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냐면 이삭의 부모님 하나님을 비웃는 그 웃음이었는데요. 이 웃음을 이삭의 이름에 주죠. 그럼 이삭의 웃음이라는 이삭의 이름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들어져 있나요? 들어져 있습니다. 이후 새 사람의 모습도 들어져 있는데요. 21장 6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5절부터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똑같이 100세라 지금 그거를 따오는 거예요. 내가 100세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설을.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죠. 환희에 찬 웃음, 기쁜 웃음, 감사한 웃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삭 안에 이삭이라는 웃음의 의미를 가진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 이거죠. 이삭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새사람으로 일어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냐면요. 웃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이 이스마엘이나라는 데에서는 어떤 걸 찾아볼 수 있냐면 조금 전에 그 앞에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죠. 15장 2절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자기 집에서 기른 종이죠. 엘리에셀이니이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이랬던 자가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미워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라 때문에 그렇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똑같은 아들이에요. 자신의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 사랑, 부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정을 가진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자가 자식된 이스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인간의 바람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마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이죠. 이게 참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진리죠. 기독교의 그런 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정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잘 살기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죠. 다음 구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문단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문단의 구조를 골돈 웬햄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카이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즘 구조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클로지브 구조하고 비슷한데, 인클로지브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샌드위치 구조는 식빵에 샌드위치에 빵이 있고 가운데 속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속은 어떤 원칙이나 어떤 나열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 때문에 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제를 이 속이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설명해 주는 이야기다 그랬죠? 샌드위치 이 겉빵이 주제란 말이죠. 근데 카이즘 구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카이즘이라는 게 대응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B, C가 있으면 B-, A-, 이게 카이즘 구조예요. 이 카이즘 구조의 결정적인 것은 하고자 하는 말은 C예요. 그 다음에 A, B, B-, A-가 이 C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카이즘 구조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클루즈 구조, 카이즘 구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언어 워드 플레이라는 언어 유의적인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요. 또 운율 이런 것도 많이 맞춥니다. 히브리 문학이 그렇습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19절 하반절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가 누구냐면 아들이다. 그죠? 이삭에 대한 겁니다. 이거 지금 그 히브리어의 구조송입니다. 우리 영어 한글 번역본의 구조 순서가 아니라 20절이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요. 이스마엘에게 주는 복. 21절 상반절에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울 것이다. 21절 하반절에 사라가 내년 이 시기에 임신할 것이다. 보면 카이즘 구조 맞나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가운데가 뭐라고요? 이스마엘. 그럼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이삭과 세우는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이삭이라는 자는 아들은 사라가 낳는, 아브라함에게부터 낳는 자입니다. 이스마엘이 강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이즘 구조를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가운데 20절에 그 카이즘 구조의 센터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스마엘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마엘이 받은 복이 1장 28절을 볼까요?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의 복이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복과 똑같은 복이 오늘 본문 중에 있었잖아요. 그죠? 20절에 내가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냐면 그 밑에 12두령을 낳으리니 누가요? 이스마엘이 12두령을 낳는데요. 뭐와 유사하죠? 야곱의 12아들, 다시 말하면 12지파 이스라엘과 유사하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35장 22절.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22절에 마지막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죠? 그 다음에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그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똑같은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어진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해서 12 두령들을 갖게끔 하시는 모습이나 거의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렇죠? 그러면 좀 전에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모습은 뭐냐면 이 약속에는 하나님이 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한 군절도 없습니다. 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누구랑 언약을 세운다?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받았던 약속, 그건 어떤 거냐면 16장, 이미 우리가 배웠는데요. 창세기 16장 11절부터 12절로 가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적자 생존의 법칙 가운데서 살아남으면서. 이런 모습이 제가 어떤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노아의 홍수 때, 홍수전에 있었던 누구의 모습? 노아의 홍수전에 있었던 네피림, 용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더 올라가면 누구의 모습이죠? 4장 보세요. 23절. 라멕 나온다, 그죠? 라멕의 모습이다, 그죠? 이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이스마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카이즘 구조에서 가운데 센터에 있는 것이 이스마엘이었는데 그 이스마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는 그 이스마엘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게 아니고 나는 내 언약을 같이 나눌 그 아들 이삭이 내가 선택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공부의 그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음 주 것까지 한꺼번에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 이 분량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은 더 조금 짧아졌는데요. 오늘 그 신학 강좌 설교 제목을 이스마엘이나라고 잡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비웃으며 하나님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죠. 발각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넣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몰라요. 왜? 욥처럼 우리는 우리가 경건한 자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그랬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욥이 만약에 힘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죽였을 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잔치 뒤끝마다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나쁜 짓을 잘못했을까봐, 어떻게 내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을 부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욥이 만약에 하나님만큼의 쌍벽을 이룰 만큼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죽였을 자이죠. 그죠? 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죽였죠. 보신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엎드려 있지만 엎드려 있는 신용을 하는 것이지 마음속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마엘이나.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목회, 하나님 내 이 사업, 하나님 내 이 자녀, 우리의 관심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의 풍성함, 생육, 번성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하나님 요거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아니야. 내 약속은 이삭,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놓을 거야. 너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 마태복음의 계보에 실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스마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냐면요. 성경에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이 장남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장남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 중에 그죠? 장남하고 차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자들이었던 거죠. 당시 뭐 한국에도 예전엔 그랬었죠. 이 가인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멋져 보였던 자이죠. 그래 하와가 가인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아벨은 어떤 자입니까? 나띵인 자, 보기에도 흠모할 게 없는 자였죠.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벨을 선택하시고 가인은 내보내시죠. 버리십니다. 그죠? 바울이 얘기한 유기를 하시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을 죽인 자 맞나요? 예, 죽였어요. 어떤 모습으로 죽였죠?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죠?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나요? 내 제사를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되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바쳤던 내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지만 가인도 엎드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 같지만 제사를 제대로 지내는 게 아니다. 그죠? 왜 내 제사 받지 않으셨어요? 해서 가인이 힘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죽였을 텐데 힘이 없으니까 대신에 누굴 죽였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흠량하신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이스마엘이라고 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 모습이고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은 힘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항상 그의 삶에 보면 이렇게 쫓겨다니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에섭과 야곱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죠. 에섭은 아주 남성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북다 이렇게 붉은 이름이 그렇잖아요. 붉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던 자예요. 북다라는 건 땅의 사람이라는 얘기와 동시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다 할 수 있던 자이고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남을 속여서 거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과 이삭과 아벨에게 주어주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죠.
이 모습의 결정판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딱 섰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고 양쪽에 두 강도가 서 있죠. 왼쪽 편 오른편에 두 강도가 서 있었다고. 골고다 언덕, 그렇죠? 골고다 위에 해골이죠. 해골. 언덕 위에 이렇게 십자가가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죠.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강도라고 불러주고요. 강도. 예수님 이렇게 불러주죠.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그림처럼 그렇다 그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매. 여기 중요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두 강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욕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저주했다는 거예요. 살인죄에 동조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대요? 성전을 짓는 자,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했잖아.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했잖아. 한번 치워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려와서 한번 치워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자들의 모습, 둘 다 강도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강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요한복음의 비유에서 뭘로 설명됐죠? 양의 우리 이야기할 때요. 양의 우리 잘 안 보이시나요? 양의 우리 이야기할 때 나는 참 목자고 참 목자 아닌 다른 목자가 있다고 그러죠. 거짓 목자, 싹군 목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양들은 참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목자는 나보다 뭐 했다고요? 먼저 온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자는 강도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뭐라고요?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을 준수하는 게 목숨을 거는 것, 인간의 의를 구하는 것, 내가 납니다. 나가 이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선악나무잖아요. 선악열매. 이건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강도, 이 모습의 강도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 때 십자가를 지는 사형 선고를 받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 제국의 반대해서 반역죄로만 듣는 거. 십자가는 최고의 그 사형 제도인 거예요. 최고의 형의 사형 제도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 반대했을 경우. 이 두 사람은 그럼 로마 제국에 반대했던 자입니다. 그죠? 그냥 강도질 했던 자들이 아니라. 그냥 강도질을 했던 자들은 이렇게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보면 어떤 자였어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국을 했던 자들이 있던 모습이었을 거죠. 그죠? 그런 자들이 강도의 모습입니다. 율법의 모습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 가면 이 강도 중에 한 명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23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강도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전히 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죠. 행악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죠. 여전히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욕하던 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세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정죄에 관한 게 어떤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은 거다. 그죠?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 달려 죽는 죄다, 그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털것만 치도 내세울 게 없는 자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강도하죠. 이분은 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저로는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고 저희의 의로는, 저희의 능력과 지혜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고 주님과 연합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민망히 여기셔서 저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강도였던 사람이 한 명이 강도에 의해서 바뀌어지네요. 양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선택과 유기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동시에 나의 옛사람과 나의 새사람의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똑같이 사망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똑같이 부활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졌던 게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웃으며 거짓 경배하는 척하는 그 자를,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자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 자를 나중에는 정말로 이삭을 통해서 웃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열심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석과 야곱, 그 다음에 두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열심은 어떻게 표출된다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의, 나의 열심,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거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어디서? 십자가 상황에서 걷어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는 주님 죄인이 맞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낮아져서 참으로 엎드려서 참 웃음을 웃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 앞에 비웃으며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과 능력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며 참 웃음을 웃는 자로 만들어 가시므로 인하여 주님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참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